오늘 사무엘하 8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이 빠진 지극정성, 말씀이 빠진 지극정성이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체 통일왕이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뜻이 있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왕이 되겠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이 나라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첫 번째 1차 시도 때에는 실패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우리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다윗이 자기 잘 되려고 아니면 자기 힘을 키우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애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지극정성은 좋은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는 거 너무나 귀한 거죠.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지극정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지극정성은 오히려 나를 넘어뜨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빠지는 함정이 저겁니다. 내가 애씁니다. 내가 수고합니다. 내가 모든 힘을 다 기울입니다. 말 그대로 지극한 정성을 다합니다. 그런데 빠지는 함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빠지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극정성 귀한 겁니다. 소중한 겁니다. 또 귀한 열매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극정성보다 더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지극정성이 있을 때 그게 아름다운 열매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언약궤 또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이었습니까? 또 얼마나 정성을 다합니까? 사무엘하 6장 시작은 다윗이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서 진심을 담은, 정성을 다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성으로 말하면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을 향한 정성,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애 많이 쓴 것이 다윗입니다. 1절 보시면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데 그냥 사람 몇 명 보낸 거 아니에요. 추리고 추려서 또 범죄자는 빼고 불순종하는 사람 빼고 신앙 좋다라고 하는 그 당시에 내노라고 하는 그 믿음의 그런 사람들 3만 명을 추려가지고 언약궤를 하는데 동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그렇게 무거운 게 아니에요. 나무 상자에다가 돌판 2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인 4명이면 좌우로 앞뒤로 그냥 거뜬히 들어요. 4명이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3만 명이나 동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무나 모여라 그런 것도 아니고요. 추려서 거기에 합당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뽑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행동이 있을 때 그것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좋게 볼 수도 있고 나쁘게 볼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했어도 그것을 좋게 보시는 분이 있고 또 안 좋게 보시는 분이 분명히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3만 명을 동원했어요. 근데 그것을 나쁘게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저거 왕 되더니 저 쓸데없이 힘 자랑하는 거 봐. 자기 과시하는 거 봐. 누가 왕 아니랄까 봐. 3만 명이나 저 괴짝 하나 이동하는데 저 뭐 하는 짓이야? 라고 비난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그것을 좋게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오는데 그렇게까지 지극정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만큼 정성을 다 쏟아 부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앞뒤 전후를 보면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정성을 다한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좋은 점이 뭐냐?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요,
똑같은 것을 봐도요, 똑같은 것을 들어도 은혜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아멘이 돼요. 근데 내가 말씀이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은혜가 멀어진다라고 하면요, 뭘 봐도 삐딱해질 거예요. 이 다윗이 3만 명을 동원한 거 분명히 어떤 누구에게는 저 쓸데없는 지 과시하는 거야 라고 보였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석을 합니까? 그만큼 다윗이 애썼다. 다윗이 온 힘을 다 썼다. 3절에도 계속 이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3절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왔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윗이 수레에 싣고 와야 되는데 그냥 하찮은 쓰던 거 거기다 오는 것이 아니라 새 수레를 만들어서 이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3만 명 그리고 새 수레,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쁘게 보면 야 저거 폼 잡으려고 그래, 수레면 수레지 뭘 새로 져,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좋게 보면 이것 또한 지극한 정성을 기울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고 오는데 소 싣고 말 싣고 그 엄한 거 싣는 것이 아니라 새로 내가 지어서 제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한 그런 정성스러운 수레를 져서 그 뒤로 3만 명을 동원해서 찬양하면서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도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그 5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거와 앙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요즘으로 말하면 오케스트라예요. 대단히 오케스트라를 동원해서요, 수레를 앞에서 끌고 새로 산 그런 정성을 다해서 만든 수레가 앞에서 끌고 그 뒤로는 3만 명이 동원해서 같이 찬양을 하고요. 그 옆에서는 오케스트라가 다 동원이 돼서 대단히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면서 그렇게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정성을 다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기울여서 언약궤를 모시러 갔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고 하는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옛사람들도 경험을 통해서 알아는 거예요. 지성이 뭐예요? 지성. 정말 애를 쓰는 거예요. 지극정성의 줄임말이 지성입니다. 지극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받아서 소원을 이루어 주시더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 기준으로서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극정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실 거야. 내가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 거야.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준이 뭐예요? 내 정성, 내 노력, 내 땀, 내 애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애썼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했어요. 하나님, 내가 돈을 이렇게까지 다 썼어요. 하나님, 감동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오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만큼 애썼습니다. 다윗이 이만큼 수고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 감동 받으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말씀이 빠졌더라.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애씀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 수고함이 헛된 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다윗과 같은 이 언약궤를 모시러 가는 그 상황 속의 실패가 우리 인생 가운데도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다윗이 제일 잘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잘 물어봤대잖아요. 하나님, 내가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저거 죽일까요 말까요? 항상 다윗의 신앙의 가장 장점은 물어보는 거였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설교에도 그거 얘기했잖아요. 다윗의 가장 큰, 다윗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뭐냐?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했다라는 거예요. 물어보고 했으니까 담담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했으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래서 내가 여기 왔다. 그래서 자신만만한 겁니다. 그랬던 다윗이 실수했던 게 뭐냐? 언약궤를 몰고 오는 데 있어서는요, 기도했다라고 하는 게 빠져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것이 쏙 빠져 있습니다. 그냥 자기 기준이에요.
내가 하나님 왕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디어 내가 통일 왕이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몸 불사르겠습니다. 마음은 앞섰어요. 정성은 앞섰어요. 힘은 다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했던 패턴이 아니에요. 기도했다는 게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게 없어요. 그게 오늘 다윗이 보여주었던 지극정성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애는 썼는데 허무하게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그럼 보면 소로 이제 수레를 만들었잖아요. 그 수레를 당시에는 소가 끌었거든요. 이스라엘 당시에 소가 끌었습니다. 그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소가 근사하게 만든 수레를 쫙 끌고요. 옆에서는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고 3만 명이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게 신실한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이동하고 있는데 나곤이라는 사람이 타작마당을 이렇게 막 지나갈 때예요. 근데 갑자기 이 소가 멈추는 거예요. 근데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늘 상황이 그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너 왜 이래? 왜 이래? 그래서 채찍질도 하고 뭘 하는데요. 얘가 갑자기 미친 소가 되는 거예요. 미쳐 날뛰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말씀입니다. 6절 보시면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길을 붙들었다. 저기서 히브리어 그 원문을 보면 저 띄었다는 게 뭐 으랴으랴 뛴 것이 아니라 미쳐 날뛰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소가 뭐 2마리에서 4마리 정도 됐겠죠. 이 소들이요 미친 소가 되는 거예요. 뭐 난리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민수기 22장에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발람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쪽 가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자기가 그냥 가는 거예요. 나귀 타고 가는데 갑자기 나귀가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야 너 왜 이래? 왜 이래? 그랬더니 이 나귀가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채찍질을 때립니다. 근데도 나귀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자꾸만 뒤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쥐어 흔들어요. 발람 선지자가 이게 미쳤나? 왜 이래? 말 들어! 막 그랬더니 여기 성경에 보면 많은 기적이 나오는데 저는 이 기적이 참 신기해요. 나귀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말을 해요. 진짜 나온다니까요. 나와서 뭐라 그래요? 야 너도 선지자냐? 그래요. 에이 멍청아 너 선지자냐? 야 여기서 한 발짝 가면 다 죽어 그러는 거예요. 발람이 그러죠. 뭔 소리야? 야 너 저거 안 보여? 라고 하면서 나귀께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딱 서 있는 거죠. 한 발짝만 더 오면 다 죽는다. 근데 이게 나귀는 보였거든요. 그래서 매는 마저도 못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차라리 죽여. 야 저거 안 보여? 근데 발람 선지자는 못 봐요. 저는 이 상황이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과 비슷한 거예요. 소들이 갑자기 막 날뛰어요. 잘 가던 소가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있겠죠. 더 이상 가지 마라.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막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못 가요. 근데 막 소들이 날뛰니까 언약궤가 휘청휘청 할 거 아니에요. 그때 무사라고 하는 그 신하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딱 만져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왜 그렇게 멈추시게 했을까? 그 시작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니 다윗이 좋은 마음을 했잖아요. 다윗이 그 가져오는 그 과정도 참 좋았잖아요. 애썼잖아요. 그런데 빼먹은 게 있어요. 뭐냐? 성경의 원리,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에 보면 그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계명 돌판을 주신 다음에 이 십계명을 닮은 돌판을 이렇게 만들어라고 하면서 상세히 가르쳐 주세요. 그냥 나무로 하지 말고 조각목, 성경에 보면 조각목이 나오거든요. 그 조각목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그 아카시아 나무로 조각을 만들어라, 조각목을 만들어라. 그리고 길이는 2규빗이어야 된다. 1규빗이 45cm입니다. 그러니까 90cm 정도 되는 거죠. 길이는 90cm. 그리고 뭐 폭은 1.5규빗, 75cm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만들어라. 그래서 그렇게 하나 만들죠. 마지막 그 겉은 금으로 도금을 해라. 그러니까 일일이 하나하나씩 다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든 게 언약궤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거룩한 거다. 그래서 소가 끌면 짐승이 끌면 안 된다. 이거는 사람이 들고 움직여야 된다.
얼마든지 들 수 있어요. 요만한 거 그 4명 성인 4명이면요 그냥 얼마든지 듭니다. 사람이 들어야 된다. 근데 사람도 아무나 들면 안 된다.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었거든요. 제사장 레위 지파에서 들어야 된다. 그 제사장 지파 속에서도 고앗 자손이 들어야 된다 라고 딱 지정을 해주세요. 다른 사람이 만들면 죽는다. 그래서 아무나 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거룩한 것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쫙 설명을 해주시고 원칙을 세워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들면 안 돼요. 소가 끌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면 다윗이 애썼잖아요. 다윗이 수고했죠. 뭘 만들어요? 수레를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수레 끌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아무나 들지 말아라.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거룩하기 때문에 아무나 만졌다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정해진 원칙과 규칙이 있죠. 고앗 자손 위에만 된다. 근데 우사가 어떻게 해요? 와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막 흔들어요. 그 자리에서 죽지요. 왜요? 하나님께 말씀하셨거든요. 고앗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이 만지면 죽는다. 근데 이 다윗이요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없잖아요. 그냥 내가 애쓴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무시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오간 데 없으니까 보세요. 그 밑에 사람도 똑같이 굴어요. 그거 왜 몰랐겠어요? 그런데 왕이 무시하니까 부하도 무시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7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죽는다. 그냥 에이 뭐 이게 지금 뭐 대수야? 그러면서 만졌다가 그 자리에서 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경을 보세요. 소가 갑자기 날뛰죠. 그리고 날뛰는 소 언약궤 잡았다가 우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3명의 사람들이 다 겁먹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흐지부지 된 거예요. 아무도 못 만져요. 그래서 오베데돔의 사람이 창고에 간신히 갖다 놓고 그냥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시도의 1차 실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다윗이 뜻이 좋았잖아요. 내가 예배하는 왕이 되겠습니다. 이 나라가 예배하는 국가가 되겠습니다. 이 나라 백성이 예배하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소중히 다 가지고 오겠습니다. 라고 해서 수레도 만들고 사람도 동원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뭐였느냐? 그 지극정성에 하나님의 말씀은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런 함정에 너무나 많이 빠져요. 나는 애쓰죠. 나는 수고하죠. 그런데 인간적인 노력만 있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고 그래서 하나님 지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천하세요. 감동받으세요. 우리가 그거 안 될 때 우리 신앙생활에 시험이 왜 들어요? 그럴 때 들지 않습니까? 차라리 안 할 때는 몰라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뭐야? 라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들었는데 이게 뭐야? 라고 했을 때 우리 다 무너지잖아요. 누가 애 안 썼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누가 애 안 써요? 누가 수고 안 해요? 있는 힘을 다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시험이 들어요. 왜냐? 실패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실패를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감동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해요? 가만히 뒤돌아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됐는지 아니면 내 지극정성에서 시작해서 내 지극정성으로 끝냈는지. 그럼 다윗이 정말 잘한 게 뭐냐면 그때 다윗도 하나님 앞에 시험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이건 아니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망신 줍니까? 내가 왕이 돼서 정말 모든 걸 다 애써서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소가 날뛰고 사람이 죽고 3만 명은 도망가고 하나님 이게 왕으로서 이게 책심머리 없게 됐잖아요. 하나님 내 정통성이 무시당했잖아요.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얼마든지 시험 들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왜? 내 전부를 다 쏟아 부었으니까. 될 사람은 되는 게 뭐냐? 여기서 다윗은 깨닫게 돼요. 실패할 수 있어요. 거절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다윗은 뭘 깨닫습니까? 내 정성만 있었구나.
내 의지만 있었구나. 내 계획만 있었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물은 게 없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없구나. 그걸 깨달아요. 그리고 다시 3개월 만에 2차 시도를 합니다. 그때는 확 바뀌어요. 3만 명 동원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냐? 하나님의 원칙이 무엇이냐? 그래서 6장 13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사람 다 없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고앗 자손들이에요. 하나님이 매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동원해요. 그리고 6걸음을 감에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 민수기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레위기도 나오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 때에 절대 소, 짐승이 몰게 하지 마라. 고앗 자손 제사장 그룹에서 들어야 된다. 그리고 6걸음 가고 멈춰라.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해라. 그리고 불교에 보면은 삼보일배가 있죠. 3걸음 가고 이렇게 엎드려 절하는 거 있잖아요. 그 구약에 나오는 것은 6보일배입니다. 6걸음 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6걸음 가고 예배하고. 그게 원래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1차 시도 때는 그런 거 다 무시했잖아요. 소가 끌게 하고 6걸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빨리빨리 그냥 애주인 잘 모셔라.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맞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이제 다윗이 깨달았죠. 왜 실패했나? 내 노력보다, 내 정성보다, 내 웅장한 계획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게 이게 패배의 원인이었구나.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6걸음 가고, 그리고 다윗이 기도하고 6걸음 가고 다윗이 찬양하고, 이 과정을 그대로 거치게 됩니다. 그다음에 1차 때와 2차 때의 차이는 뭐예요? 1차 때는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정성이 들어가 있어요. 내 인생 자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하나님 말씀이 빠졌고요. 2차 때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이 발걸음으로 갔을 때 결국 성공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결국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막 춤추잖아요. 막 노래하잖아요.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상상해 보니까, 야, 그렇게까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예배에 대해서 간절함이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다윗처럼 그렇게 간절해 본 적이 있는가? 제가 유튜브에 간절함이라고 한번 쳐봤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오냐면, 요번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들이 대학 들어갔잖아요. 합격자 발표가 나오더라고요. 저희에도 이제 있어서 딱 봤는데, 찍는 거예요. 그 순간을 막 검색하잖아요. 어디 대학교 딱 쳤더니 합격입니다. 그 순간을 자기들이 찍은 거예요. 그러면서 별의별 일이 다 있더라고요. 그냥 엄마 소리 지르면서 그냥 뛰쳐나가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하여튼 미친 사람처럼 나 붙었어 그러고, 하여튼 별의별 그 광경이 다 있더라고요. 얼마나 대학 학교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권채연도 저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7년 전인가? 갑자기 제가 그때 그 부평에 있는 성모병원에 이제 문병을 갔는데, 갑자기 권채연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붙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딸도 이번에 대학 갔습니다. 저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런 게 없어요. 왜 없었냐 그랬더니 이제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운전 학원을 다녔습니다. 도로 연수를 하다가 핸드폰이 떴대요. 딱 보더니 구영경님 합격입니다 이렇게 떴다라는 거예요. 근데 좋긴 좋잖아요. 근데 운전하고 긴장하잖아요. 근데 이걸 어디다 얘기나 하고 싶은데, 그래서 운전하는 아저씨 저 대학 붙었대요. 그리고 그냥 김 빠지게 끝났는데, 간절함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간절함. 팍 터져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춤을 춰요. 결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우여곡절이 있어서 부모님 반대하고 돈이 없어서 여러 가지 결혼 못하다가
결혼을 드디어 두 사람이 하게 됐을 때 신부고 신랑이고 펑펑 울더라고요. 펑펑 울지 않습니까? 얼마나 간절했는지. 좀 이따 우리 정영기도 보게 될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런 모습도 있고요. 또 많은 거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요, 천신만고 끝에 그 간절함,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함이 있었다고요. 그렇게 간절함 속에 죽으림을 당한 거예요. 그랬는데도 안 된 거예요. 왜냐? 그 간절함보다 더 먼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순서를 놓칠 때가 많아요. 다윗이 결국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의 비결이 뭐였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한 번의 실패로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간절함, 내 정성, 내 수고, 내 애씀, 내 순종이 있을 때에 아름다운 꽃이 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가 하나님의 왕이 되고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한 번의 실패가 있었을지 몰라도 춤출 일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간절함이 폭발해서 그 소원들이 이루어져서 여러분도 덩실덩실 춤을 추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애쓰잖아요. 근데 그 애씀이요, 하나님 말씀이 빠진 거면 오히려 내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면,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면 그 말씀에 생명 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면 내가 거기에 내 운명을 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예요. 괜찮아요. 왜냐?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었으니까. 그게 다윗의 인생 아닙니까? 가라 하면 갔어요. 멈추라면 멈췄어요. 그 인생 속에 결국 다윗은 춤추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극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 말씀이 우선인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애씁니까?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없다라고 하면 그 말씀 받으신 지극정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가장 불행한 거예요. 애는 썼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잠언하잖아요. 잠언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늘로 찌르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여러분 지극정성보다 먼저가 있으면, 그리고 그 말씀 위에 여러분의 그 수고와 애씀이 있을 때에 다윗이 결국 춤추는 인생이 됐잖아요. 여러분도 춤추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수요일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